지난 시간에 이제 세계의 가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이라는 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가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그 끝이 어딘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흔히 7화 또는 7가지의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앞에 4가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사람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모두 7번에 대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14절이 이제 보시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사본에 따라서 있는 사본도 있고 또 없는 사본이 있는데 우리 사본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있는 사본이 있겠죠. 있는 사본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있습니다. 14절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가진 성경이 이제 14절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오래된 사본에 이제 없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 없는 건 아니고, 아무튼 만약에 이 14절이 있다고 하면 화가 7개가 아니고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8개가 만약에 이제 14절까지 포함하면 8개가 외식하고 위선적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8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제 8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7개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하는 8복이 나옵니다. 모두 8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복된 자들 얘기하고 이 8개의 화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8복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는데 그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이제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물론 이제 당연히 안 나시겠죠. 근데 8개의 복은 당연히 그 하나하나가 천국 백성의 복된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의 모습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의 서정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여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이 팔복은 구원의 서정, 즉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와 일치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어딘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걸 깨닫는 일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심각하구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네 하는 것을 깨닫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죠.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애통합니다. 내 안에 의가 없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이 부드럽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의미보다는 그 원래 의미가 지극히 낮은 자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왜 낮은 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자. 왜? 그 안에 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화해를 해 나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런 자가 되고 그런 자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위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23장 이제 8화 8개의 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팔복과 5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8번째를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이제 5장에 나오는데 23장에는 그 완전히 반대죠. 박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그 반대편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탐욕으로 가득한 자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천국 문을 닫는 자하고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천국을 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건데 천국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체가 다 반대되는 개념이 맞을까요? 점점 그래서 만약 이게 반대라고 한다면 잘 보시면 천국을 닫는 자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팔복하고는 반대죠. 팔복에서 가장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 핍박을 받는 자의 위치까지 가는 거라면 여기서는 다릅니다. 제일 처음이 나오는 것이 가장 마지막 강한 단계입니다. 천국 문을 닫는 자. 이제 끝이죠. 그 다음에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천국 문을 닫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자가 천국 문을 닫는 자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반대 개념이 저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부들의 집을 삼키는 것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애통하는 자고 여기는 애통하는 자를 삼키는 자. 예, 반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같이 함께 봐왔는데 정말 제가 놀라웠던 것은 마태복음 굉장히 시스템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심지어는 불필요하게 보이는 것마저도 다 의미가 있고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틀림없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7화가 되었던 8화가 되었던 이걸 살펴볼 때 충분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 하는 것을 열 수 있는 힌트가 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구절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정에 의하면 이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거꾸로 돼 있죠. 팔복하고 거꾸로입니다. 그 강도에 있어서 마지막 처음 나오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마지막 8번째가 그러면 더 위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조를 두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헬라어죠. 우아이 하는 말입니다. 우아이. 여러분 우아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뜻 같으십니까? 좀 이상하죠. 이 단어가 뭐 저런가? 의성어라서 그렇습니다. 우아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오라 뭐 이런 거 하고 비슷한 감탄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되게 안 좋은 일이나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어떤 사건을 만났다 그러면 아야 그렇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야 그렇게 하시는데 이 우아이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의성어입니다. 자기 감탄을 말하는 건데 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고 제가 좀 풀어서 드리면 이건 거짓말인데 하는 말이 있고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할 때 우아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이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고통스러운 외침입니다. 외침인데 고통스러운 걸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의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의성어인데 대부분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절망, 슬픔, 통탄한 것, 불만, 고통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위협 이런 것이 들어있을 때 호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아이 그런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걸 포함할 뿐만 아니고 여기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가 슬픔입니다. 엄청난 슬픔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이런 뉘앙스를 놓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막 무지하게 한국말로 하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 뭐 이게 화로만 표현이 되면 그냥 분노 속에서 강하게 책망하는 저주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속에는 너희가 망했구나. 이제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화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휘포크리테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배우를 뜻하는데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배역을 맡은 거죠. 그 가면 속에 가면 밖에 있는 모습하고 자기 진짜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포크리테스라는 것은 자기 본연의 모습이 아니고 가면을 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기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속은 그렇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표리부동한 거, 근데 나쁜 쪽으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경건 생활 아닙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6장 1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가서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야,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도 그러고 싶어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나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외식인데, 외식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결정적인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미 천국 문은 닫혔고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근데 누가 이걸 닫았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화 있을진정,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 이 이미지 속에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못 들어가게 지금 막아서고 있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가짜 선생, 가짜 아버지, 가짜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을 닫았으면, 문을 닫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열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할 때 18절에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베드로에게 주었고 또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잘 보십시오. 누가 문을 닫고 엽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위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열쇠가 주어졌고 자신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 말한 권위를 통해서 또 자신들이 말한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심판자가 된 거죠. 자기가 구원자가 됐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가톨릭 교회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황의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칭호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이게 라틴어입니다. 제가 잘 못 읽지만 한번 읽어보면 폰티펙스 막시우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최고의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헬리게르 바테르, 이거는 성스러운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비카리우스 크리스트,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인,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안 좋죠. 저 교황이 저런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황은 가톨릭에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은 천국 열쇠. 그래서 저 문장이, 저 휘장의 그 심볼이 열쇠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모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삼층관이라고 하는데, 저 삼층관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는 왕의 아버지, 세계의 통치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리자, 저렇게 세 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종교 개혁가들은 모두 가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황에게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여기지만 없습니다. 교황뿐만 아니고 수많은 가짜들이 여전히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 길을 안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 문을 닫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줄 쓰면 큰일 납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가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압니다. 나무로 알지 않고 열매로 압니다. 나무를 보지 마십시오. 나무를 봐서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나무로부터 수액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 안에 아무런 의가 없는 상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안에 아무런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천국문을 닫는 자들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반대, 대조를 이룹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건가 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생명과 진리까지도 자기가 통치하고 통제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끝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나는 의롭다고 여긴다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했거든요. 우리는 남은 게 없습니다. 파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암세포가 막 퍼져 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그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라면 뭐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 방향을 잘못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반대편에 서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14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룬다고 해서 나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개정개혁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3장 14절을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이러므로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들이 집을 삼킨다,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은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큰 뜰이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인의 뜰인데 거기는 이제 여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헌금함이 있는데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옆에 이렇게 돈을 넣는 구멍이 나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울린다 이런 얘기로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나팔을 울릴까요? 저기 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나죠. 쨍그랑쨍그랑하면서 저기 나팔이, 그게 이제 나팔이 울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돈을 넣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지폐가 없습니다. 지폐는 진짜 최근에 생긴 거고 옛날엔 다 동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이 저기다가 이렇게 자루를 갖고 왔고 돈을 이렇게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슉 하면서 막 차크락차크락 하면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란한 소리가 날 텐데 한 과부가 동전 한 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이러다가 거기다가 돈을 딱 넣은 겁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2렙돈, 한 고드란트입니다.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한 1,5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굉장히 창피했을 겁니다. 남들은 막 이게 보란 듯이 막 돈을 넣는데 자기는 그걸 넣은 겁니다. 동전 한 입. 딸랑 소리가 끝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창피하겠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거든요. 이때입니다. 성전에서 마지막 때입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자기 쓸 거 넣었지만 쓸 거 쓰고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저기다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랬을까요? 과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 과부는 이제 그 돈 넣고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그랬을까? 이 과부가 드린 것은 한 고드란트가 아니고 지금 생명을 건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생명입니다. 생활비 100%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난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다 드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저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과부의 집을 삼키려고 한다.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 얘기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책임지라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과부의 집을 삼킨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은 법률가입니다. 이게 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법률가들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일을 처리하려면 서기관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서기관이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씩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부가 와서 뭘 알겠습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걸. 그럼 서기관들이 이 불쌍한 과부들의 그 남은 재산을 약간 먹어 삼키는 겁니다. 아, 여기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는데 이거 내셔야죠. 농간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이게 다 어떤 겁니까? 육에 관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혼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영과 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혼돈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다 목표가 어디에 모아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육에. 내가 이걸 하면 좀 편해질까? 내가 이걸 하면 내 육신이 잘 될까? 왜 그걸 자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목표가 육에 모아지는 겁니다. 혼돈을 하는 거죠.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 이건 순교적인 헌금인데 액수에 초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헌금을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항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육적인데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이 서기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땅의 유익이다. 그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명예고 권력이고 물질이고 뭐가 됐건 간에 내 목표가 육이라면 지금 혼돈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위선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 화에 관한 문제로 돌아가서 과부는 애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였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자입니다. 과부는 생명을 찾고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뭘 찾습니까? 육신의 기쁨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길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육이 잘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가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기쁨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그걸 향해 가고 있다.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지옥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죠. 계속 끝없는 이 육과 영의 갈등이 있고
싸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 길은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지옥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생명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을 구하고 있는가? 육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겉사람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속사람을 원하는가? 내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는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죠? 애통하는 이유가 왜 애통합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이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죠.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서 이제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하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네.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독특하네.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개종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단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패턴이 이게 이제 유태인처럼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독특한데 하루에 뭐 안식일에도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그런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의로운 개종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할례도 받고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의식을 다 행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개종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의로운 개종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신과 똑같은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찍어내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 세 번째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게 타당한 얘기일까요? 땅은 누가 정복하는 겁니까? 원래 징기스칸이나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점령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는데 힘이 있고 강한 자들이고 불타는 야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건가? 온유하다는 것은 그 뜻이 이런 겁니다. 고난당하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합니다. 자신을 낮춘 사람, 이게 이제 온유하다의 본래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무릎을 꿇었으니까 당연히 온순하겠죠.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그런 겁니다. 고난당하고 완전 주저앉은 사람들, 망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망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안 되는구나. 영적으로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되면 자기 개성도 없어지고 자기 주장도 없어지고 하나님께는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막 그런다고 자기 땅이 되는 건 아니죠. 자기 영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데 자신의 자녀들로 만드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 계시는데 한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니? 그렇게 묻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가족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땅을 주시는데 굉장히 이율이 높습니다. 1000% 맞습니까? 아닌가? 1000%네요. 1000%. 100배나 되는 땅을 주시겠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또 주시는데 박해도 주시겠답니다. 영생과 함께 박해도 주시겠답니다. 이 가족과 땅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예,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가족.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내 자신을 버린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파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그가 하나님처럼 될 때. 그거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가 된 죄인들이 맞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가 안 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 선고를 받고 있는 죄인이고 그래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가 만약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내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눈에 자꾸 육이 보이기 시작할 때. 세 번째, 천국은 온유한 자,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가 천국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가는 그 표지판을 이렇게 잘 세워두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